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파란 가을 하늘에 빨갛게 익어가는 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익어가는 감을 보면 저에게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어요. 단 넉 줄로 된 시인데요. 김준태 시인의 감꽃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한번 감상해 보세요. 가을날에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셌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세고 계십니까? 그리고 훗날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세고 계실까요?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셉니다. 무엇을 세고 있을까? 혹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성과, 수치, 조건들, 아니면 나이, 아니면 우리의 건강의 수치들을 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세고 있든지 과연 만족한가 하는 겁니다. 행복한가? 내가 지금 세고 있는 것들로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한가?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내 인생의 미래도 소망이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무엇을 세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면요, 무언가를 세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무언가를 세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이에요. 무엇을 세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무엇을 세는가 하면 사람을 세고 있어요.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어떤 죄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려고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죄도 없는 다윗,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뭐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격동시키사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마음의 욕심을, 마음의 정한 바를 그대로 두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욕심대로,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제어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 그런 의미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마음속에 죄질 마음, 죄에 속해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뭘까요?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격동시키셨다, 그 얘기는 다윗의 마음속에 이 인구조사에 대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다른 왕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주위에는 언제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역할을 그 선지자들이 했어요. 예를 들면 밧세바 사건 있을 때는,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잖아요. 오늘 이 잘못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해요. 이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그것은 그 주위에, 자기 주위에 선지자들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할 때 하나님의 지적을 들을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보면 다윗이 이것을 요압에게 명합니다. 인구조사를 해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3절에서 요압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여기에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100배나 더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얘기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100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아푸아임이라는 말은 100번을 의미해요. 여기 말한 대로 100배가 아니라 사실은 100번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더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 카햄 메카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꼭 2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00배나 더하게 하사, 이 말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2배로 만드실 수 있는데 그것을 100번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가 아니라 사실은 2의 100승이에요. 제가 계산하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했어요. 무한대예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면 지금 숫자 계산을 왜 합니까? 어차피 숫자는 숫자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숫자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갑자기 숫자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왜 수를 세십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것을 다윗만 몰라요. 요압이 말렸는데 다윗이 안 들어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요압과 사람들에게 재촉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이 가서 9개월 20일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와서 보고해요. 9절 보세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즉 군대에 올 수 징집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80만, 유다가 50만, 합하면 130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이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한 인구조사를 보면 병력조사예요. 요압도 다윗에게 보고할 때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아이가 몇 명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칼을 빼는 자, 즉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인구조사는 전쟁이나 부역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금 징수는 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4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만큼 나라가 부강해졌다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한번 세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가, 나의 힘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지금 세워보고 있는 거예요. 가늠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요압의 보고를 받기가 무섭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10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다윗의 경험을 보면 한 번도 전쟁할 때 사람의 수나 말과 병거에 따라, 숫자에 따라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이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6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를 세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도 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우리도 늘 뭔가를 세고 있어요. 아파트 평수, 아파트의 가격, 자동차의 배기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만 세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숫자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교회에 몇 사람이 모이는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숫자를 세면서 숫자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를 세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세지 못해요. 10절 상반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자마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갓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게 은혜예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한다는 게 은혜예요.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13절 보세요. 갓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7년 동안 기근.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 패해서 쫓겨다녀요.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전염병. 여기 나오는 기근, 그 다음에 전쟁, 전염병, 이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저주예요. 삼중재해예요. 어느 것을 택하든지 너무 힘든 형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대답해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우리는 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벌이라는 게 원래 받기 싫잖아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만일 저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저는 먼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피할 길은 없을까요? 이 징계를 받지 않을 길은 없을까요?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떤 징계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덜 아플까? 어느 것이 조금 더 가벼울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결국 셋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또 다시 한번 또 숫자를 세면서 계산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가벼운 징계를 고를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긍휼을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가 어느 쪽으로 내려지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반면에 사람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지금 이 고통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벌을 고통의 의미로 보기보다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람들만 세웠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세게 된 겁니다. 단지 이 고통을 그냥 어떻게든 빨리 지나가고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에 빠지기 원합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권을요, 하나님께 다시 넘겨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잖아요. 15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세 번째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3일 동안에서 감해져요. 근데 문제는 그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단시간일 거예요. 3일에서 줄어든 시간이니까 어쩌면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마음이 아팠겠죠.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인구조사했잖아요. 인구조사에서 몇 명이라고요? 13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는 데만 1년이 걸렸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니까, 하나님이 한번 손을 저으시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저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게 되었다고요. 이대로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130만 명? 그렇게 자랑하던 130만 명?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얼마나 자책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17절 보세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백성들 양무리라고 해요.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제발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나와 나의 집에게 벌해 주십시오.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자식 대신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부모의 애끓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원래 계획하신 3일간의 재앙을 감하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제 충분하다. 내 손을 내리라. 하나님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쳤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제 충분하다. 내 손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점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근처에 있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오르난, 이게 아라우나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딘가? 모리아 산이었다. 여기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갔던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대신 다른 제물을 죽이시고 이삭을 살리셨던,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곳, 생명을 구원했던 그곳. 그리고 사무엘하,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내어지는 재앙이 아직 충분히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멈춘 곳,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곳,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다고요. 성전에서 뭐 했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상징이 바로 성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그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던, 우리에게 긍휼이 임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그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십자가 갈보리 언덕이 아닐까.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 다윗은 고난의 순간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요,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과제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왜 오느냐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의 원인과 정체를 우리가 면밀히 분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대부분이 설명되지 않은 채, 해명되지 않은 채 그냥 우리 가운데 존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세워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세워보는 거예요.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재난 한가운데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애가 3장 21절부터 23절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언제 쓰여진 거예요? 이 애가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고요. 그 가운데 주의 삶의 환경을 보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그의 마음에 이것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피어올라요. 이게 뭐예요? 다름 아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인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선포하셨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안에서 불붙듯함으로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그래서 그 심판 중에서라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울음 가운데서도 울먹이며 터져나오는 환희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이것이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들 보면 언제나 과거의 기억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현재 속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을 생각해 보세요. 새벽이 열리며 시작되는 하루, 그 하루는 아직 그 누구라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의 연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날, 마치 눈이 내린 길에 아직 아무도 걸어가지 않아서 발자국이 나 있지 않은 그 길, 심지어는 하나님도 아직 가시지 않은 그 길.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우리의 미래는 그런 새로움이 아닐까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발자국을 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아직도 출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서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세요. 나와 함께 가보자고요.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보자고요. 어제까지는 어떤 길을 살아왔든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로운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어제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의 창조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향해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걷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삶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그 길을 향해 한 발짝 두 발자국 나갈 때 그때는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주님의 은혜와 함께 이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세며 그분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날,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